모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1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한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미모를 겨루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위에 입상한 사람에게 TV 출연은 물론이거니와 연기자나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다 보니 정말 당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꿈의 무대와 비슷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인기를 끌자 이번에는 남성들을 위한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가 또 생겼습니다. 여성들처럼 미모를 겨루지는 않지만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가꾼 근육질의 몸매를 서로 다투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도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자랑거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미스터 이스라엘 선발대회를 한번 열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정말 매력적인 남성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몇몇 후보들의 면면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엔트리 넘버 1이 누구냐? 창세기 39장 6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모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요셉의 얼굴은 상당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증할 정도니까요. 요셉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긴 미남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얼굴 잘생긴 요셉에게는 미스터 이스라엘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셉은 어떻다고요? 아담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얼굴은 논란의 여지 없이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저 아담했을 뿐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아담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무리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작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얼굴이 잘생겼지만은 그의 키와 몸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에 대한 신상 정보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낯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눈매에도 총기가 가득했습니다. 얼굴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번에는 아예 다윗의 몸매에 대한 언급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몸매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인제를 찾아서 이새의 집을 방문한 선지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진짜 왕제를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새의 많은 아들들이 지나갈 때에는요
선지자 사무엘은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아들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몸매도 어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정하신 막내 아들 다윗의 모습을 볼 때는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다른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은 그저 곱상한 비시리얼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후보가 모세인데, 모세는 그대로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왜냐?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남다른 군사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은 모세는 분명히 신체 건강한 남성이었을 겁니다. 8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호렙산을 오르내리면서 양을 키울 정도였다면요, 그 체력이 어땠겠습니까? 남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멋진 모세에게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하지 않고 그냥 미소만 짓고 있으면은요, 바로 미스터 이스라엘 감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언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흔들면서 자신감 없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미스터 이스라엘로 뽑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박수 치는데 인터뷰를 시작한다면요, 당장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급이 다른 완벽한 후보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록된 후보입니다. 청년 사울은 준수한 자라.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청년 사울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준수한 자라고 표현된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바후르 와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얼굴은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채도 남달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 이 소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잘못 번역된 겁니다. 소년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뭘로 생각합니까? 어린이, 어린아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소년으로 번역된 이 말이 실제로는 성숙한 청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성숙한 청년이라는 것은요, 전쟁에 나가 싸울 힘과 능력을 갖춘 젊은이를 의미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가정을 이끌 만한 그런 청년을 의미했습니다. 또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젊은이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게다가 신체적으로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할 만큼 키가 컸고 건장했다. 여러분,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말을 했을 때 젊은이가 이 사울의 말에 모티베이션 되어가지고요, 전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청년 사울은 엄청난 언변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완벽한 젊은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그런 인물로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졌다. 아마 청년 사울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 사울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이 없는데도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신체적인 조건과 달란트를 듬뿍 안겨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남다른 신체 조건 외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 역시 뛰어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셨습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사울의 아버지가 뭘 하셨습니까? 농부였습니다. 별 보잘것 없었습니다. 사울은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콕 집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성스러운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남다른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울에게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받은 자에게 놀라운 복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전도자 바울의 본명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흠모하고 정말 그 은혜와 그 복을 받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또 복 받은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칫 은혜와 복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수많은 복을 누리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은혜와 복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늘 함께 있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은혜와 복이 많은 경우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분명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은혜와 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온갖 복을 다 받고 있는데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도 우리에게는 성경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와 복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은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이 은혜와 복이 결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요, 은혜라는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척 할 수는 있지만은요, 진짜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지만 인간이 잘 노력하면 인간 스스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병철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주 동안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아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또 무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꾸 은혜와 복을 하나로 연결시키려 하다 보니까요. 무리수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은 아래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만나가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경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오곡 백화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소산들은요, 땅의 소산이라 부르면서 땅에서 그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도 있지만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성공과 출세, 부귀 영화라는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얼핏 보면 축복과 비슷한 결과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결과입니다. 성공과 출세, 부귀 영화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같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느 순간 이 사울의 삶에서 무엇 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고갈되다가 결국에는 이 사울왕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사울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울왕이 이렇게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은혜가 완전히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복은 여전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와 권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귀 영화는 계속 차고 넘쳤습니다. 여전히 그는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부를 사모해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은혜를 상실한 그에게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어땠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은혜를 잃은 이 사울왕은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 사울왕은요, 다윗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이 더욱더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이 사울왕의 삶 가운데는요, 더 이상 기쁨도 감사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이 완전히 분리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복보다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큰 복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이 축복이 늘 함께 간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은혜는 상실되는데 복이 너무 많이 충만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복 때문에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복은 축복이 아니라 뭘까요? 저주입니다. 축복은 몸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마음의 평안을 그 초점으로 삼습니다. 혹 육체가 힘들고 삶이 팍팍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잘 살 때, 정말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사업이 어렵거나 병들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과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없이 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다 보면은요, 교인들 사이에 이런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네. 그런 이야기 참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가만히 우리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사가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한 주간 또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린 마음에 왜 승리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최후 승리로 우리를 이끌지만 복은 기껏 해봐야 이 세상의 성공을 이끌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승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최후 승리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가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하늘 소망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을 좀 아는데요, 그분들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 다 써야 되니까. 하지만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대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크게 복받은 사람이 없어서 무엇을 못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